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누구나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을 때에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추종자가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따라다니는 자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좋은 지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수종자로 있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산꼭대기로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 아론과 후르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고요. 왜 나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의 이 싸움, 전장에 나아가야 하는가? 자신이 맡은 사명,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무거운 사명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기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서 담대함으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올 때까지 수종자로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도우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수종자 여호수아, 하루아침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순종하거나 인내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있었고 모세의 그늘의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여호수아는요, 그때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 속에도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좋은 수종자, 신앙의 좋은 추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두 가지 함께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패역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제외하고는요, 다 심령이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 보니까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키는, 회막에서 섬기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은혜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의 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나 선지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말씀 보십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나이가 많은 이 안나 선지자가 보니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여생 삶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이 안나 선지자의 신앙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쇠하여서 큰일 할 수 없어도, 육신으로는 섬길 수 없어도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도 마음으로, 묵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제분들은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오늘 전화하는 이 전화가, 오늘 만나서 한 끼 식사하시는 이 식사가 육신을 입고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겠다. 마지막 만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자제분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더라도 어떻게든 자주 찾아와서 뵙는 것, 왕래하는 것, 그것이 효도더라고요. 저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년에 90이고 86이 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월요일 특별한 사역이 없으면은 제가 한 번 더라도 본가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 일찍이나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가면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가서 볼일 좀 봐드리고 어디 가고 싶은 데 계시면은 제가 그냥 모시고 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뭐 어떤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시고 싶습니까?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같이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 어머님, 모친 가시고 싶은데 그냥 제가 함께 동행하고 모시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차를 타고 지난 월요일에 이동을 하는데 저희 모친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같이 가는데 주일에는 한 성도분들이 시골이니까 그래도 한 30분 정도 모입니다.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연세도 많으시고 또 집도 멀리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저희 모친 외에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모친도 저희 본가에서 시골 모교회까지가 약 1km가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도, 빨리 걸어도 10분은 좋게 가야 되는, 젊은 사람이 걸어도 1km니까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저만 새벽 기도 안 오면 목사님, 사모님 좀 새벽에 좀 푹 주무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부터 그냥 집에서 새벽 기도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죄송하니까. 성도분들이 그래도 한 몇 분 계시면 같이 이렇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친 혼자 매일 새벽 나오시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그냥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저도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사모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저희 모친이 힘을 얻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하지요. 5명이 100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100명이 어떻게 10,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면서 숫자가 적어도 5이 100을 쫓는데 100이 만을 이길 수가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권사님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목사님 앞에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제 모친 앉아 계시고 세 분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권사님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새벽기도 5시에 하거든요. 겨울이 추워지면 5시 되면 얼마나 캄캄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신이 나셔가지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1km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새벽마다 5시까지 가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집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어렵잖아요. 기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첫 시간 늘 일평생 그렇게 기도로 사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신이 나셔가지고요,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이렇게 좋다 그러시면서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내려갈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을 뵙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수종자로 있었을 때부터,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수종자일 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세상 그 어디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에서 늘 머무시면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수종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핸드볼 팀이 그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덴마크하고 결승을 했는데 아주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량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바탕으로 그때 그 일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 말을 줄여서 우생순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우생순이 언제입니까?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우생순은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은 그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때에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봤던 땅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우생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몰살당할 것인데 차라리 모세, 아론 외에 다른 지도자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일들이 그 밤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다 통곡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일어나서 담대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5사람이 100을 이긴다니까요. 100이 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부정적인 말이 다 퍼져 있는, 전염되어 있는 그 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괜히 나왔다 후회하는 그 밤에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난 뒤에 깨어서 보니까 아내 이 여자가 옆에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서 이 아담이 했던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은 것 외에 처음으로 했던 말이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뼈라는 것입니다.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했던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나타난 파괴된 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가 파괴됐습니다. 말이 파괴됐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 아담의 말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에 보면은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수식어가 너무 긴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3장 12절요. 다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잠시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고. 여기에 보면은 네가 먹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질문에 이 아담이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언어가 파괴되는데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하도록 주신 그 하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것이지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파괴가 된 것은요 바로 사람의 말, 언어였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얼마나 죄악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또 외적인 표시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은요 이 언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야기 안 해요. 직장 생활 하시거나 전혀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와서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깜짝 놀란대요. 내가 한 번도 교회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묻는 게 교회 다닙니까? 묻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 것 같다. 배려를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섬기는 말을 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글자가 없는 족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없는 족속은 없습니다. 글자가 없어서 비록 통역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글자 없는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혹 없을 수는 있지만 말이 없는 족속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뒤에 말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말을 하였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말이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집니다. 내 뼈면은 내 살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 두 주머니가 앞에 있다면 하루의 말을 하는 것이 다 그 주문에 따라서 들어간다면 어디에 어떤 말이 더 많이 담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원망하고 불신앙적이고 또한 믿음이 없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혀는 권세가 있다 그러거든요. 좀 전에 보십시오. 10명의 사람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확 휩쓸리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날마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요,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자들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40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광야 속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럴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머물도록 하면서요, 그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어떤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믿음의 말을 내뱉는 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 선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수종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귀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